지난 시간도 모두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많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 예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6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 마침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따로 설명할 것이 없을 만큼 잘 아시리라 여겨집니다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런 순국 선열들 또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누군가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들 또 그분들의 가족들 감사하고 고마운 뜻을 전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10시가 되니까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울리던데요. 우리 이런 날을 맞이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린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는 그런 좀 마음이 숙연해지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감리교단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는 목회자가 따로 있고 교인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중에도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만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보 기도 팀이 운영이 돼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도록 저 구석진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전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전 혹은 기도원 혹은 신학교, 거기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이제 동역자로 또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또 그것을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평신도 주일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은 사실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눴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좀 한 가지 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집안 공기가 좀 이렇게 답답하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의 일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요?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으면 그 조그만 핸드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런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 아닐까. 좀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느슨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실로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으라.
이게 위기의 시대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찾아내야 되고요. 그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1년여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닐까? 무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그 환경에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의 밀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고서요, 그 밀실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그 밀실로 들어간 문을 닫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울 중에는요, 천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칭 저울 써보신 분 계십니까? 가운데 중심축이 있고요. 이제 양쪽에 이렇게 접시가 있어서 무게를 달려고 하는 그 물건을 한쪽에 올려놓고 반대편에는 이제 저울 추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 무게별로 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평하게 되면 이쪽에 올려놓은 저울 추의 무게를 합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 물건의 무게가 얼마 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울입니다. 여러분, 이 저울, 양쪽에 접시가 있는 저울 위에요, 한번 두 가지를 올려보시겠어요? 천칭 저울 한쪽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올려보고요, 다른 한쪽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마음을 한쪽에 올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또 한쪽에 올린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한번 그런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어느 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두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간 이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앞에 나오는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으면서 치우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나라가 어려운데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 이야기에 앞서서 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사장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도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업신여겨서요, 맛있는 고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먹어요.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요. 뿐만 아니라 성전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자꾸만 좋지 않은 소문이 번집니다.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야단을 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엘리 제사장뿐만이 아니어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그 훌륭한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오히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저 돈 많이 준 사람이 옳다라고 이런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들들을 탓하기 쉽지만요, 잘못은요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먼저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자 분별력이 이제 없어진 건지 자기 아들들을 자기가 사사로 세우는 말이죠. 네? 이런 잘못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로 한다고 말이죠. 아무리 충성충자를 써놓고서 그걸 가르치는 아버지가 퉁텅퉁하면 자식은 그 말을 퉁텅퉁으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무엘의 그 아들들, 결국 왕을 요구하게 된 빌미를 제공했던 이 일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이지만 그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 사무엘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자, 사무엘을 찾아온 장로들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못하고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왕을 세워달라고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몇 번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장로들의 요청을 두고서 생각을 해보며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아주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따로 없었습니다. 황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나 선지자들이 나서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사사나 선지자들은요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거였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면 본래의 자리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말이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는 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고요, 사사이든 선지자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큰 문제 없이 그동안 살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다고 해서 그냥 어수선한 말이죠. 질서가 없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왕이 없이도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요, 이제 와서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사무엘,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무엘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어요. 사무엘로서는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기분이 몹시 상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말이죠, 무시당하는 기분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무엘이 기도를 드리자,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마음 상하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들이 나를 버리는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저 세상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가득 찬 복된 곳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집에서 잘 살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요,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 해서 집을 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도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 따라 사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멋진 삶이 있지 않을까? 이따금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사무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이상하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는데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는지를 아셨으면 그걸 막으셔야지 말이죠. 왜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11절부터 18절까지 왕이 다스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전해집니다. 왕이 너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왕이 얼마나 사치를 부릴 것인지, 욕심을 채울 것인지, 그리고 너희들은 왕의 그 사치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게 될 것인지, 모든 것들을 백성에게 전해줍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백성들에게 전할 때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말을 전하면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무엘의 기대는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다 들은 백성들이 한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속내를 드러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야. 이런 자부심은 찾아볼 수 없고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초라한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 본받지 말아라.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고 분별하도록 하라. 권면을 하는데요, 제이비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너를 두르고 있는 세상이 너를 그 자체의 형태 속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너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너를 세상 속으로 밀쳐넣지 못하도록 하라고. 아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처박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 자신을 지키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걸까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와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할 때도 아버지는 줘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안 됐는데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말이죠.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원했던 대로 이제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고 쭉 왕들이 이어져 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왕, 권력자 왕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이 잘 됐을까요? 평안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은 500년 가량이나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뼈아프게 경험을 합니다. 그 끝에 찾아왔던 일이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정체가 뭔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왕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었고 아픔을 당하고 말이죠.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이런 일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로소 500여 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야 비로소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큰 아픔을 겪으면서야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의 왕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망으로, 메시아 대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정말 걸음을 멈추고 먼 산 보듯이, 하늘을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일까?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말씀을 보니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원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셨던 그 경고 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여겼던, 간과했던 경고가 있어요.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은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여기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시면서요, 너희가 세워달라고 하는 왕으로서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을 날이 올 것이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들을 때는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거예요. 그랬던 백성들이
500여 년 동안이나 우리들이 원했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뼈 아프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다시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요, 얼마나 잘못된 것을 요구한 것인지를 수백 년 동안 아프게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 자꾸 가벼워지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일까? 천칭저울에 올려놓고 재보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나보다 더 높은 집이, 나보다 더 많은 재산, 나보다 더 큰 집, 그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말이죠. 한번 천칭저울에 두 개의 마음을 올려보시라고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는 마음보다 더 무거웠다라고 하면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닌 이 믿음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팔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가장 깊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보물과 가치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없을까? 마음 깊은 곳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